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땅을 유리해야 할 가인이 노스로 가서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았죠. 이것은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 없는 존재로 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가인이 낳은 후손들은 그런 가인의 의지를 이루어 주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문화와 산업, 기술의 발전을 크게 이루어냈으며 그런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강한 세력을 형성했을 테니까요.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말처럼 가인은 자신이 가진 힘이 진리고 법인 세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했으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을 통해서는 인간의 명확한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을 때 그를 가인을 대신할 다른 씨라고 하지 않고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다른 씨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에노스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의 계보를 말하겠다라고 해놓고는 창조의 원점부터 돌아가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본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의도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깨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이 낳은 아담의 후손들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과 같은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라서 당연히 그가 낳은 자손도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악의 기준을 스스로에게 두는 존재,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신의 힘만 믿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가인이었던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증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벨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치 없는 존재 취급을 받았고 양을 치기 위해 집을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아벨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데리고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드러났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는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셋을 가리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이다 라고 한 것이고, 그의 자손에서 에노스,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확인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7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들, 범죄하기 전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의 복이 이 계보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셋이 낳은 모든 자손들, 에노스가 낳은 모든 자손들이 아벨처럼 에노스처럼 살았을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그 계보 안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았을 것이고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아는 데 유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가인의 후예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나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기대하는 존재가 되는 일에 혈통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나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나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욕망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혈통이 문제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낳은 셋이 맏아들이 아니었던 것처럼 셋이 낳은 에노스가 낳은 게난은 맏아들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 계보를 잇는 존재로 지목되는 것은 그들이 맏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셋의 혈통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로아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이 계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언급될 수 있는 걸까? 그 이유는 에녹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이 계보에 있는 사람 중 유일하게 몇 살을 살고 죽었다라는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에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에녹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만 했을까요?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걸까? 그 힌트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사람 바로 아벨에 있습니다. 에녹은 아벨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자격 없음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벨이었고 에녹 또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창세기로 돌아올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여전히 궁금증이 남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에녹의 후손으로 동일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아죠. 우리 창세기 6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들도 아담의 후손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6장 9절 바로 앞에 있는 6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에녹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은혜가 세세계보에 언급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흐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존재가 에녹이고 노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계보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 짧은 시간을 살다 떠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는데 에녹은 365년입니다. 상대적으로 짧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365년 만에 에녹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300년이나 500년, 800년이 아니라 왜 365년이었을까? 365 하면 떠오르는 숫자가 있죠. 바로 1년 365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숫자에 주목하면서 에녹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365일 그분의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에녹은 사람이 800년, 900년을 살던 때에 가장 짧은 365년만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영원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동행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세세 후손들을 살게 하는 힘이었고 믿음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그 후손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 계보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